이 시편을 읽으면 굉장히 회복되는 것을 느낍니다. 시편을 깊이 묵상하면 굉장한 위로와 또 소망과 내가 굉장히 공감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성경이 시편 말씀일 거예요. 왜냐하면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 업다운 방식이 아니라 다운업 방식의 이상한 경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느 경전도 자기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그것이 경전이 된 케이스는 없거든요. 다 받았거나 뭘 내림을 받았거나 깨달았거나. 그런데 사실 이 시편의 은혜가 그런 것이죠.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고통과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고민과 번뇌와 기쁨과 슬픔과 그 모든 감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수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성도의 고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오늘 이제 시편 145편 다윗의 시편인데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길에 지나가던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교회 다니시는 기독교 신앙이 뭐죠? 기독교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대답하기가 선뜻 쉽지 않은 것을 우리 이제 알고 있죠. 사실 원래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그냥 지나갈 수 없으니까 이제 주저리 설명을 할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은 이겁니다라고 간결하게 말한다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사실 간결하게 이제 대답할 수 있으려면 어떤 개념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을 때야지만이 답을 간단하면서도 아주 핵심 있는 대답을 할 수 있죠. 내가 잘 모르고 있으면 말이 길어집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한마디로 딱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잘 모르면은 이 말 저 말 막 가지고 오게 돼요.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얘기할까?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뭡니까? 라고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서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전 이것을 이제 기독교 신앙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독교 신앙의 실천이란 무엇입니까? 뭐가 기독교적인 삶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으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소유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기독교적인 실천, 기독교적인 신앙의 실천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 우리 사실 여기서는 이제 전부 다 샤인처치 공통교육을 받으셨잖아요. 작년에 받으신 분도 있고 올해 함께 하신 분도 있는데 거기서 죄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래 하셨으니까 죄가 뭐라고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이거 딱 보면 기억나실 텐데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이 딱 나오죠. 기억나세요? sin이라는 글자의 가운데 I가 있는 것. 죄란 무엇이냐? I-centeredness다. 자기 중심성이다. 하나님을 내 삶에서 몰아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그 책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죄의 본질이죠. 죄는 내가 내 모든 판단과 결정의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서 몰아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내 삶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적인 실천의 이 기독교 신앙의 실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실천의 본질은 뭔가 더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고 뭔가 그런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저에는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 구원을 받아들였대요. 그게 뭐예요? 내 죄 용서 받은 거잖아요. 죄의 본질이 뭔데? 자기 중심성이라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았다는데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예수님을 소유했다는데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이게 얼마나 안 맞는 말이냐고요. 죄 용서를 받았다는 말,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다가 일어난 그 수많은 결과론적으로서의 죄들 때문에 그 총체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 주시고 나는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 맞는 말이냐라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생활했던 삶의 습관, 말, 행동, 시간 쓰는 것, 돈 쓰는 것이 그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얼마나 기독교적인 실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요,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 쓰는 것, 돈 쓰는 것, 내 생각에 어느 정도의 파일을 그분이 차지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굉장히 수치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굉장히 객관적이라고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으면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에는 전혀 일말의 의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고백을 알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제가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정직하게 누가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만이 안다고요. 여러분만 안다고요. 저도 아주 떳떳하진 않습니다만 우리의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마음 쓰는 것, 생각 쓰는 것에 비율해서 그냥 객관적인 지표로 그냥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의 표면만 보죠. 전 여러분들의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들의 표면적인 그런 행동들로 여러분들을 더 낮게 보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표면적인 행동들로 여러분들을 더 높게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정직하게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은 정직하게 알죠. 누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가? 누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기독교적인 실천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결과.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내 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나름대로 난 하나님이랑 가까워, 나 하나님이랑 엄청 친해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엔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전혀 관심도 없이 내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 말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순간순간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지를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 결과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하는 게 뭐예요? 천국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천국 가는데 기껏 주는 것이 금은보화, 넓은 집, 좋은 차라면은 그러면 이 땅에서부터 그거 누리면 되지 뭘 굳이 천국까지 가가지고 그런 걸 합니까?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죠. 그분과의 완전한 연합을 회복하는 것이죠. 내 처음 존재의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목적이 100%그 이상으로 영광스럽게 실현된 곳이 그 천국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간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그 천국을 미리 당겨서 살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저에게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서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말로 뭔가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좀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 또 할 수 있겠죠.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제가 방금 앞에서 이제 주도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께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들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마음이 불편하죠. 뭔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단호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은, 여러분들의 삶의 임금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요, 사실 이 말의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면 이 말 속에도 굉장히 이 인간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는 그런 사고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것, 내가 그분을 왕으로 삼으면 그분이 왕이 되고 내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이 왕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 내 왕 아닙니다라고 한다고 그분이 왕이 아니신 게 되고, 내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해드리면 그분의 롤드십이, 임금님 되심이, 왕 되심이 드디어 인정이 되는 거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물론 내가 실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이 질문이 의미가 있겠지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은 왕으로서 존재해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들의 신분이, 여러분들의 소속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들어와 버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이미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거 보고 뭐라고 하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옮겨져 왔다.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이주해 왔다. 완전히 신분이 이미 변경되어 버렸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너무 못하는 것 같아, 난 대통령을 오늘부터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여러분들의 국적이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여러분들은 대통령의 정책과 어떤 그 국정 운영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또 저 위에서 일어난 일하고는 별개의 일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혹시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나는 원래 그 사람을 내 마음속으로는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나한테도 혜택이 돌아와. 여러분들 안 받으실 건가요? 나는 안 받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사람의 어떤 정책의 결정과 국정 운영의 결과로서 내가 얻는 그런 혜택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다운가 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은 기정사실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다윗의 삶에는 실수가 참 많았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지만 다윗은 씻을 수 없는 잘못들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진짜 그렇게 인정해드리고 사는 삶만 살았냐 하면은 그렇지 못했단 말이야.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우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평균보다 더 못한 그런 어떤 윤리 도덕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부족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때도 있었다고요. 물론 다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때도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 안에는 뭐가 들어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이 고백이 만약에 다윗이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다운가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했다면 이거 굉장히 오만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 이 정도면 하나님 백성답죠. 나 괜찮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를만하죠. 아니요, 그런 고백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이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다윗, 흔들리는 다윗,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갈등하고 번뇌했던 이 다윗의 삶 가운데 여전히 그분의 통치하심을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흔들릴 때도 그분은 여전히 왕이셨고, 내가 넘어져 있을 때도 그분은 여전히 왕이셔서 그분의 은혜로운 통치의 혜택을 받으면서 내가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에 아주 근저에 그 깔려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도요, 부끄러운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던 날보다 어쩌면 하나님을 몰랐던 날이 여러분들 중엔 더 많았던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에 지금 돌이켜보면 이불만 차겠을까? 벽도 차고 머리도 차고 다 차고 싶은 그런 순간이 왜 없었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가, 그때는 여러분들이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버렸다가, 또 지난주에 어떠셨어요? 여러분 지난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주에 혹시 한 몇 분 정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셨나요? 말 안 들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잠시 이렇게 마귀 새끼로 이렇게 빼놨다가 다시 교회 오는 순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문 딱 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바뀌고 이럽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고.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 작년에 설교였었는데 제 너무 기억력이 좋아져. 이게 지금 생각났습니다. 거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사 그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그분의 자녀 삼으시려고 계획하셨다고요. 그분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마음 먹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분의 다스리심이라는 건요, 어제 바뀌었다가 오늘 바뀌었다가 여러분들 중심적으로 나의 어떠함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했다가 또 다시 들이셨다가, 아니,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분의 여전히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기다리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결심과 적절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분의 크신 섭리 속에서, 그분의 통치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천천히 다시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도록 지금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차분히 다가가셔서 자연스럽게 윽박지르지 않으시고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시잖아요. 이곳이 하나님의 왕되심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정작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니까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어떤 불안감이냐면, 이게 이제 아마도 솔직하고 정직한 고백일 건데요,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께 주도권을 내어드릴 생각을 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지금 나는 나름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 나는 그분께 이 나름대로 내가 주도하는 어떤 정리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면 내 바운더리가 침범당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안전 울타리가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분이 또 오셔서 내 삶에 개입을 하실 것 같고, 내가 좀 편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을, 야, 너 그것도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이렇게 하면 너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이렇게 지적질 하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에는 내가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다음에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에 찾아와 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 다음에 내 삶에 개입하시면 안 될까요? 불안한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 정직한 우리의 고백이죠. 하나님, 지금 내 안락함이 좋습니다. 나 건들지 마세요. 나 지금 좀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시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직하게 말하자면 그분이 나의 왕이 아니신 것이 아니고 내가 그분의 백성 노릇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담스러움은요, 어디서부터 이런 불안감이 왔을까라는 것을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 번도 우리가 한 번도라고 하긴 좀 과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그러진 권위만 만나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한 번도 제대로 된 그 어떤 뭐라 그러죠? 주도권, 제대로 된 권위, 제대로 된 어떤 다스림을 받아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통치자는 매우 실망스럽죠. 사실 어떤 통치자도 완벽한 통치자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당장에 우리 가정에서만 봐도,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해 봐도 내가 너무 사랑하고 그렇지만 또 그분이 나를 완전히 편안하게 해줬느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도 못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누가 또 내 삶에, 누가 권위자가,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어감 자체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전제를 깔고 있다라고도 알 수 있습니다. 절대 왕정, 그것도 왕이 하나님이시라네. 와, 내 자유는 이제 완전히 박탈당하겠구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뭐 즐길 것도 못 즐기고 그냥 내가 거기 꽉 매여가지고 재미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만, 이라는 불안한 느낌이 우리에게 확 엄습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불행이죠.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내 위에 군림하려는 이 사람들만 만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 무리는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보면 누가 늘 주도권을 잡는가 하는 싸움이잖아요. 누가 주도권을 잡는가. 회사에 가도 사장님이 주도권을 잡는가, 아니면 그 직원이 내가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나 떵떵거리면서 사장님한테도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어떤 조직에 가도, 부부 속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누가 주도권을 잡는가. 이 싸움이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요, 그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찬양의 내용 속에도 그런 이야기가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과 함께 7절부터 13절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긍휼을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자하심이 크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함께 읽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우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통치입니까? 7절에 보니까요,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의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이 의라는 것이 너무 의로워가지고 그 안에 가면 막 내가 이렇게 난도질 당할 것 같은 그런 의가 아니라요, 우리 억울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불공평해가지고 억울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의로우시단 말이에요. 8절에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고, 9절에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긍휼을 베푸시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막연한 두려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불행할 것 같고 너무 빡빡할 것 같고 재미도 흥도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윗이 그 인생을 경험해보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보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분의 통치는 은혜로운 통치였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하지 않으시는 통치였습니다. 긍휼하심이 있는 통치였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통치였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13절에 보면요,
하나님 나를 영원히 통치해 주십시오. 이런 뉘앙스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너무 좋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맛봤기 때문이에요. 그냥 어디 근처에서요, 그 은혜의 변두리에서 그냥 담장 넘어 쳐다보듯이 그렇겠지, 피곤하겠지,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 좀 그렇겠지 하면서 내다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와 동행하면서 살아가 봤을 때, 하나님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영원히 당신의 통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안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분의 권위로 우리를 굴종시키는 그런 통치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인자를 우리의 삶에 되돌려 놓으시는 통치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처음 베풀어 주셨던 온 세상을 너희에게 준다, 다만 한 가지만 나랑 약속하자. 너가 나에게 대한 존중을 보여주면 좋겠다. 다 해도 되는데 이거 한 가지만, 나를 왕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진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하나만 지켜주겠니? 대신에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줄게. 이 세상은 너희를 위하여 창조한 거야 라고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을 누리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라고요. 야, 너 그거 먹으면 진짜 해방될 수 있어. 하나님이 뻥치는 거야. 야, 하나님이 왕대. 야, 그게 말이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내가 주인인 시대인데 너 그거 하나님 아니야. 그거 하나님 뻥치는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메커니즘인 거예요. 창세기에 일어났던 일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는가? 누가 하나님이 될 것인가? 누가 내 삶의 주인이 될 것인가?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는 은혜로운 통치라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는, 그분의 다스리심은 우리를 사랑하심 가운데 있는 완전한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으로 돌아와 봅시다. 다윗의 고백으로 돌아와서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읽은 이제 시편 145편도 제가 계속 언급했지만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의 찬송시거든요.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다윗이 나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다윗이 이제 세상에 의지할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라도 의지하는 겁니까? 저는 가끔 이제 이런 분들 만나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많이 만나니까 의지할 게 없어서 마음이 나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종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냐고요. 혹은 다윗이 유흥거리가 없어가지고 인생이 너무 지루해서 즐길 거리가 없어서 난 이제 하나님이라도 믿으련다 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다윗이 다스리던 시절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부강했던 시절 중에 하나라고요. 지중해에서 어느 정도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시대의 왕이었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스라엘 국기의 심볼이 다윗의 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내가 이와 같이 강력한 주권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나의 왕이시고 이 나라의 왕이시고 나를 통치하실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내가 어줍지 않은 지혜로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삶을 당신께 의탁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그러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왕이 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다윗은 어쩌면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 되면 뭐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사극만 봐도 어떻게 합니까? 양줄로 우리나라 사극만 봐도 줄 쫙 서가지고 뭐 하면 왕이 한마디 하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폐하 이러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사장이 되면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장이 되면 저도 사장을 해봤고 저도 사장님들을 지켜보지만 별로 그분들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위로는 거래처 다른 사장님들 눈치 봐야 되고요. 아래로는 직원들 그 요구들을 다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거 못 충족시켜 줍니다.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구하는 것들도 많아지고요. 또 우리 주식회사 되면 어때요? 주주총회 해가지고 사장 몰아내잖아요. 민희진 씨 어떻게 됐어요? 날아가 버렸어요. 이 얘기하면 안 되나? 아무튼 그렇다고 그게 현실이라고요. 내가 주도권을 잡으면 진짜 내가 주도권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요. 책임은 커지는데 내 능력의 한계만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 계시죠? 내 자식 마음대로 됩니까? 내 자식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게 되냐고요? 안 돼요. 마음처럼 안 돼요. 그만 울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울고 있고 밥 먹었으면 좋겠는데 안 먹고 막 숟가락 던지고 막 이러잖아요. 정신이 나갈 것 같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어떻게 됩니까? 되십니까? 처음 뵙지만 저도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거 포기해야 돼요. 그 포기하기 전까지는 계속 불행의 연속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집에 들어와 있는 개 한 마리도요. 아프면 내 마음대로 못 해요. 우리 집에 15년 키웠던 개가 한 마리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이제 구름다리 이제 건너갔는데 개도 한 마리 아프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오줌 싸지 말라고 했는데 막 자기 마음대로 뭘 내가 주도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게 솔직한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진짜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왕이라고 추앙하고 내 앞에 굽신굽신거리는 것 같지만 주님 저 사람들 속에선 다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내가 왕이라는 이 직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가장의 가장이라고 있지만 진짜 우리 가정을 인도하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부모라고 있지만 진짜 우리 자녀들 인도해야 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목사라고 있지만 우리 교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께서 주도권을 잡으셔야지만 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속 깊은 것부터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주도권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녹고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린 다 예수님을 믿고 그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가? 아니면 우리가 주도권을 빼앗길 때 내 삶이 더 피곤해지는 건 아닌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빼앗기는 순간 내 삶이 아주 피곤해지는 것은 아닌가? 근데 여러분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발견하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것처럼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진짜 우리의 삶의 왕으로 진짜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무너뜨리고 내가 주인인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는 삶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로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말은 그저 개념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여러분들 안에서 그 죄 용서의 효과가 그 죄 용서의 사실이 경험적으로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들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해라, 성경 봐라, 예배 잘 드려라 이런 거 이제 사실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에는 이것이 이제 너무 작은 개념이라서 굳이 이런 말씀 여러분들께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의 작은 부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조금씩 하나님께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하나씩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붙잡고 있던 그것으로부터 손을 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것의 결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렸을 때의 결론이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끝에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셔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내가 아등바등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 삶이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왕이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기를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I-centeredness, sin의 그 가운데 글자 생각하시면서 죄란 무엇인가,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다. 하나님,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삶에서 하나님 당신을 쫓아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한 번도 나의 왕이 아니셨던 적이 없었던 것을 내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거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삶의 그 많은 영역들을 주님께 한번 좀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속에 분명히 저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 혹은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맡겨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은혜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주님의 그 선하신 통치하심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내가 그 울타리 안에서 비로소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은혜가 내 속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